오늘 3부 예배,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3부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 아주 놀랄만한 기적들이 참 여러 개 나오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1절에 보면 침상에 중풍병자 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4명의 친구들이 이 침상을 메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선포하시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는 그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깨끗이 나아서 이 중풍병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로마 총독 시절에 한 관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발 앞에 엎드립니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총독 시절의 관리였다. 이건 그 당시 엘리트 계급이었습니다. 왕족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대단한 실력자이고 지성인이었습니다. 부가 있었고 정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식민지 통치 시절의 총독 밑에 일하는 관리였습니다. 웬만한 일 가지고는 예수님 거들떠보지도 않을 인물들입니다. 왜요? 아는 게 많거든요. 가지고 있는 게 많거든요. 권력이 있거든요. 자신을 엘리트라고 지성인이라고 자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납작 엎드려서 말합니다. 주님, 지금 내 딸이 죽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죽은 내 딸에게 손을 얹으시고 기도해 주시면 살겠습니다.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때로 처참해지고 낮아질 대로 낮아진 이 관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자기 죽은 딸도 예수님만 오시면 살릴 수 있다는 이 믿음,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관리 집에 가서 그 죽은 딸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납니다. 20절부터 보니까 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 몸에서 계속 피가 나는 거예요. 온갖 의사들, 용한 사람들 다 찾아다닙니다. 재산을 탕진하면서 점도 쳐보고 굿도 해보고 용하다는 사람 다 찾아가면서 했지만 몸도 마음도 재산도 다 피폐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다더라. 문둥병자도 고치셨다더라. 이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을 만지기만 해도 나는 나을 거다. 그리고 정말 군중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기 몸속에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시고 물어봅니다. 누가 그랬느냐? 이 여인이 무서워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오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앞을 못 보는 두 맹인이 있었습니다. 많은 예수님의 소문을, 그 기적의 소문을 듣고 이 두 맹인은 우리가 예수님에게만 나가면 우리도 고침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주여 믿나이다.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4번의 기적 모두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 입니다.
주님이 놀라운 일, 신비한 일,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실 때마다 하셨던 말씀, 믿음을 보시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렇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인생은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느냐를 결정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믿음대로 됩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믿음대로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우리의 믿음대로 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제가 늘 저를 따라서 하자고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미래는 은혜와 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으로 가득 차 있는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은혜의 손을 펴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비록 부족하고 실수 많지만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애를 쓰다 보면 갑자기 어두운 상황이 바뀌어서 뜻밖의 예기치 않았던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기회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이고요,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은혜 한 번이면 그토록 열리지 않던 문이 마침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수년간 질질 끌던 문제가 갑자기 해결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한 번 주시면 우리 인생을 둘러싼 피곤한 상황들이 180도로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변함없이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비록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정말 형편없는 삶을 살지는 모르지만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 자리에 우리를 앉게 해 주실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한 삶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삶입니다. 우리는 평범하고 열매 없고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대에 커다란 믿음의 흔적을 남길 인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 명령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대하게 구하기만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애를 쓰기만 하면, 그런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와 복의 홍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병원에서도 포기한 불치의 병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방황하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을 만져주시면 어떤 불경기 속에서도 최고의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유리하게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 붙잡고 이 말씀 주장하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임하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앞을 못 보는 두 명의 맹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를 도와주소서 외쳤을 때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맹인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러하오이다. 주님이 맹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기대와 열망과 소망과 그 믿음을 몰라서 물어보셨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몰라서 이거 물어보신 거겠어요? 맹인들의 대답하는 말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 말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 즉시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시는 영적인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악은 연주되기 전까지 아직 음악이 아닙니다. 종은 쳐서 울려지기까지 아직 종이 아닙니다. 믿음은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우리의 말이나 행동으로 표출되기 전까지는 아직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여튼 밤이든 낮이든 아침이든 주님 앞에 늘 혼자 소리로라도 믿음을 자꾸 표현합니다. 때로는 카톡으로, 문자로, 때로는 대화 속에서 표출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은 은혜와 복으로 가득 찰 것 같아. 하나님이 내 가정과 함께 하시기에 내 자녀들은 물론이지만 내 자녀들의 자녀들까지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내 자녀들의 자녀들 글로벌 지도자가 되게 하실 거야. 이런 것을 카톡으로도 문자로도 자꾸 보내고, 그리고 저 스스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화할 때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네가 하는 그 일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너는 모든 면에서 잘 될 거야. 너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지금은 꼬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그 관계도 잘 이루어질 거야. 말은 참 신비한 게요, 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표현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구원 문제까지도 우리의 입술의 말에 좌우되도록 하셨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구원 문제까지 우리의 말에 좌우되도록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로, 글로, 문자로, 대화 속에서 혼자 있어도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말을, 성경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말을 자꾸 표현하도록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주여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어떤 분이 그래요. 복 받을 자격이 있어야 복을 받지요. 뭐 한 일이 있어야 복 받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래요? 복 받을 자격이 있어서 복 받는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복 받을 자격이 있어야, 내가 뭐 하는 일이 있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저는 평생 가도 복을 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선을 좀 행했기로서니 나는 은근히 내가 선을 행했다는 것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동기까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우리가 조금 봉사한답시고 했습니다. 근데 남이 안 알아줘요. 섭섭해요. 그 동기까지 한번 살펴보세요. 복받을 자격을 따져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뭡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저는 성경을 읽다가 언젠가 로마서 4장 5절을 읽다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게 하나도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순수하게 주님을 위해서 경건하게 살지도 못했어요. 죄만 짓고요, 모르면서도 죄 짓고 알면서도 죄 짓고, 이 일하고 내가 저녁 때 기도할 때 회개하지, 그러면서 죄 짓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경건하지를 못해요. 그런데도 그런 자를 믿음 하나 보시고, 예수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보시고 너 의롭다라고 하신 이를 믿는 자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 속에 의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중적인 동기를 가지고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한 그거를 그냥 무조건 의로 보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 잘했다. 조그만한 거 하나님 앞에 한 거 가지고 그래, 너 큰일 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48장에 야곱이 이제 나이 많아서 죽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하기에 자기 12아들들 중에서 요셉이 그래도 자기 가문을 살렸거든요. 다른 형제들을 다 잘 살게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을 특별히 축복해 주고 싶어서 아버지로서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큰 아들 므낫세, 작은 아들 에브라임, 머리 위에 특별히 손을 얹어서 축복을 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야곱은 그 두 손자들을 놓고 큰 손자가 아닌 작은 손자에게 오른손을 올려요. 그리고 큰 손자에게 왼손을 올려요. 그 당시 문화에서는 장자가, 큰 아들이 오른손을 올려서 더 큰 축복을 받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요. 아버지 지금 눈이 침침하셔서 잘 안 보이시는 모양인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큰아들에게 오른손 올리셔야죠. 장남이 더 큰 축복을 받아야죠. 그랬더니 야곱이 대단히 흥미로운 말을 해요. 아니다 아들아, 내 아들 요셉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일부러 손을 바꾼 거다. 물론 둘째 에브라임은 원래 더 큰 축복 받을 자격은 없다. 그러나 내가 그걸 지금 바꾸려고 한다. 막내에서 첫째로 오를 것이다. 자격이 없지만 내가 그 자격을 줄 것이다 라고 둘째에게 오른손을 올려 축복하죠.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복을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바꾸어서 자격은 없지만 분에 넘치는 자리에 우리를 앉히시는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믿습니다. 한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자격 없는 사람을 이 양동제일교회 1000명이 넘는 이 좋은 천국 같은 교회의 담임 목사로 하나님께 세우셨구나. 저는 자격이 없잖아요. 선교 현장에서 아프리카에서 16년 동안 있었다는 건 뭐냐면 한국 목회 공백기가 16년이에요. 자격이 없잖아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고 일부 예배 끝나고 원로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하다가, 목사님 은퇴 1년을 앞두고 미리
조기 은퇴를 하셨는데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곽 목사가 선교사로 나왔을 때 시간 맞추기 위해서 내가 1년 은퇴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앉을 자격이 없는 자리에 앉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애를 쓰고 이 믿음의 자세만 가지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놀라운, 내가 자격이 없어도 얻을까 말까 한 것을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얻게도 하시고요, 은혜의 손으로 하나님이 한번 만져주시면 불치병도 물러가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받게 하시고, 야곱이 에브라임에게 했던 일을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은혜 베푸셔서 해주셔야 내 실력, 내 노력, 내 땀의 열매로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잘되고 이렇게 가정을 갖고 이만큼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노력, 내 경건, 내 기도,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이걸 이루었지가 아니라 내가 이런 실력이 있으니까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이만큼이라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자격 따지는 그런 율법적인 신앙,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차버리지 마십시오. 모세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불러서 내 민족을 애굽을 탈출하게 하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변명해? 하나님,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인물이 못 됩니다. 아시잖아요. 저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던 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냥 아니다, 너다. 그러니까 또 변명을 해요.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말더듬이라고요. 바로 왕에게 가서 말 한마디도 왕 앞에서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서 여호와가 노를 발하시면서,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네 입을 만든 자가 누구냐? 내가 네 입을 만들었다. 내가 네 입과 함께 있겠다. 내 입에 내 말을 넣어주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세우시잖아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기드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렇게 선포하죠. 큰 용사여, 그래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하나님, 저는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천한 집안 출신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끝에 있는 자이고요, 저는 절대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 만한 지도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나, 그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함께 하겠다. 너는 블레셋에서 이 민족을 구출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자격 없는 자를, 그래서 여러분, 자격 없는 자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 가장 못난 자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 그것이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시련 중에 있고 병 중에 있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과 기도로 살려고 몸부림치기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치유의 복도,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복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위치에 올라가는 복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끌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복을 그래서 기대하면서 사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앞에 은혜와 복,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우리의 영역 속에 은혜와 복에 여러 가지 복들이 깔려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6장 14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이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오늘 아침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너희 믿음대로 되라.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중에 날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거든요. 처음에 만나를 먹을 때는 얼마나 맛있고 막 달콤한 설탕 탄 과자 같고, 그러다가 이게 날마다 만나를 먹으니까 이제 질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가서 고기 좀 주십시오. 고기를 먹고 싶습니다. 불평을 넣어놨어요. 모세가 백성들의 이 불평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뢰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하루나 이틀이나 며칠 동안이 아니라 한 달 내내 고기를 먹여주마.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웃었어요. 하나님, 그 불가능합니다. 우리 수가 200만 명이 넘습니다. 입만 200만 개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가축 다 잡아도 며칠 못 가서 다 떨어집니다. 그만한 고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모세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나에게 길이 없는 게 아니다.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민수기 1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게 하시니, 그러니까 그들은 사냥하러 나갈 필요도 없이 메추라기가 알아서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장막 텐트 밖에 나가기만 하면 그냥 메추라기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200만 명이 날마다 먹을 수 있는 메추라기, 그냥 줍기만 하면 됐습니다. 은혜의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오면 복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알아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좋은 일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복이 찾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 생활에 힘쓰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려고 애쓰다 보면 우리가 부족한 거 많고 실수하는 거 많아도 하나님의 복이 알아서 우리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서 우리에게 찾아 그 바람을 타고 은혜와 축복과 회복이 우리에게 날아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네가 믿느냐? 주여 믿습니다.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 말씀이 오늘 주일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성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